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22, 23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합니다. 22,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이사야 43장으로 가겠습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뒤에 21절 한 절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생각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 오늘부터 새 인생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감사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이제 이후로 오직 감사로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이런 제목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양과 염소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순해요. 주인을 따르고 순종을 합니다. 염소는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뿔로 받고 옆구리를 받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종말의 심판의 주로 강림하신다 말씀합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공중에 내릴감 임할림자입니다.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데 그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언행심사 지극히 무익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그런 삶이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은 청지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러나 결론은 양과 염소의 그 구분하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항상 선한 열매를 맺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통찰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22절 말씀은 감사치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3절은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의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가을거지를 이루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세 절기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 감사를 드려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 날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는데 이 맥추절은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로는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을 받고 신약에는 성령을 받은 것을 감사하라. 즉 구원에 감사합니다. 첫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 추수감사는 가을 거지를 이루고 알곡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는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추수를 했을 때에 그 추수의 알곡이 쭉정이냐 열매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런 환경을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 그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돼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 인도하셨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과 건강과 삶 속에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제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추수감사절 때 첫 입당 예배를 이곳에 드려서요. 더욱더 감사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니까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아침에 오면서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가을이 돼가지고 가루수가 떨어져서 정말 가을 같아요. 정말 추수감사절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입구서부터 들어와서 이 추수의 이런 귀한 예물들, 꽃과 그러나 가장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되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 와서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뿔붓을 향한 게 지금 애플망고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그 꼭지에서 진액이 쭉 흘러내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야, 애플망고가 감사한가 보다. 아멘. 근데 여기 메론이 또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가 봐요. 메론도 울고 애플망고도 울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보다 많이 복받고 잘 살고 똑똑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한 줄 아는데 아무리 잘 돼도 죽으면 소용없거든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건강해서 내 두 다리로 오늘도 나와야 될 분들이 몇 분이 아파서 못 나오셨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본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출근을 안 하고 딴 데로 놀러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해고간대요. 학생은 자기 자리가 어디냐면 학교거든요. 우리의 본분을 다 할 때 인생은 행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할 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구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직장을 생활하는데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승진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완전 그렇게 그런 피조물을 만들으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고 자유의 인격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방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을 볼 때가 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양과 염소의 결산, 알곡이냐 쭉적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알곡일 것이고 예수님 아직도 없다면 나는 그 알곡된 생명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것을 이행할 때에 축복을 받게 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또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순종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최고의 자리, 최고의 축복, 최고의 권세를 가진 축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외에는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굴복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 두려워. 죽을까 병들까 돈 없어서 고통당할까 두렵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면 달라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병들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정말 괴로울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시골에 내려갔을 때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서 억지로 교회를 다녔어요. 억지로. 왜? 그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나을 길이 없었어요.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 돈이 있었어도 그 병이 치료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병이 하나님이 주신 병이더라고요. 왜 주셨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추수감사 한 해를 보니까 남은 좋은 열매도 맺고 좋은 결과도 맺는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때로는 실패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안에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즉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 때 이런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람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도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사랑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하되 부모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을 해요. 근데 저도 어려서 그 과정을 쭉 겪어서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들은 사랑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요.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만날 때 그때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엄청난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존감. 하나님이 창조했고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결국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건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내용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째는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건 나는 없고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굴종 같고 나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 종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인생은 가장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교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령을 충만할 때 인생은 행복해요. 예수님을 제가 처음 믿었을 때에 그때가 76년도가 이쯤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데 항상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쳤어요. 그런데 옛날 그때가 지금 몇 년 전이냐? 그건 한 50년 흘렀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도 모든 형편이 지금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못 느껴요.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느끼잖아요.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가난한 건 싫지만 옛날에 행복했던 그 순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고 축복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그 칭찬과 칭송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빛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나를 밝게 하고 내 가정을 밝게 하고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거룩한 축복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은 세상에서 받았던 느꼈던 어떤 기쁨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흘러 넘치면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많은 사회에서 힘든 자를 살리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최고의 가치는 뭘로 나타나냐면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예요. 내 안에 흘러넘치는 감사가 찬송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령받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돈 없으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세상 살아가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멀쩡히 잘생기고 건강한데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금방 그날부터 썩기 시작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 결국은 누구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바로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일을 우리는 감사로 할 때에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감사의 제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는데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가인의 이름은 그냥 아들이다. 야, 내가 등남했다 이런 뜻이고 아벨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가인의 제사는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드린 제사고 아벨은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한 정말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감사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옛날 처음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부흥회 산에 가면은 어떤 데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앉아 있어요. 요새 같으면은 돈을 일당을 몇십만 준다도 못할 거예요. 소변 보고 싶어서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뜨지를 않아요. 산에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 소변 보러 가면은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자분들은 기적을 짜고서 오줌을 싸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는지 말씀을 들으면 물son이 같고요. 그랬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있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언제 또 행복하냐면요. 내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타인으로 이동될 때 행복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요. 사랑해서 키우거든요. 자식을 사랑해. 물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걸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런데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이기적인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뜨겁질 않아요. 요새는 각 가정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집이 많아. 하나 낳는 집도 많아. 많이 낳아야 둘이고 셋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모르냐면 자기중심적이라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6남매제 장남이거든요. 옛날에 어떤 집은 12명 낳는 집도 있어요. 해마다 낳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큰 애가 작은 애를 키우고 작은 애가 그 밑에를 키우고 그 다음에 군대 서열이 딱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해서 어떤 집에 자취하러 갔더니 그 집 아버지가 육군 상사야. 애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 애들 이름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번호로 지적을 해놨어. 진짜 이름이 그래요. 여기 일목이 그런 식으로 일목이 이목이 그런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새벽이고 밤이고 집합하면 애들이 딱 모여서 일례를 딱 써버려요. 그냥. 서열이 딱 있어. 그런데 형제 우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많은데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랑했어요. 형제가. 형이 동생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행복 지수가 높았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비율이 제일 높아요. 지금. 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꿈의 나라라고 지금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최고 첨단이에요. 지금. K푸드, 컬처, 국방, 그냥 모든 것에서 한국이 최고예요. 지금. 한국은 지금 도둑이 없어요. 지금. 왜 없느냐? 그만큼 부유한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새벽에 가게마다 택배 물건이 뚝뚝 떨어져 있고 아파트 뚝뚝 떨어져 그거 집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한 나라마다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우리의 중심이 이동될 때 그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할 때 널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부부가 서로를 중심 이동해 서로를 위해서 살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 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살 때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죄 지은 여인이라는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뒤로 이렇게 가서 자기가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옥합, 향유입니다. 그 당시 돈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 품삯이 오늘날 우리가 10만 원 치면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15만 원이 4,500만 원. 시집 가려면 여자는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것을 깨워서 예수님 발에다 부었어요.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 되면 젊을 팔아서 강한 자를 구제해 주면 좋을 걸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하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요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 대접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귀중한 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했다는 건 가장 감사로 예배한 자의 표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대단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가면은 정말 하루하루를 사투를 하는 그런 환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가자지구나 어디입니까? 레바논 같은 데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비참해. 우리는 멀리 떨어졌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지금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북한의 그 병사들이 만 몇천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지금 사출돼서 제가 그 뉴스를 계속 좀 보고 있는데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러시아 사람은 지금 60만 명 넘는 사상자가 나타났대요. 생겼어요. 한 20만 명 이상 죽고 한 40만 명이 부상자예요. 그 정도 됐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좀 덜한데 지금 세계적 전쟁으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안전과 부요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주셨는데 왜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조건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 서양화 보면은 빵 한 조각이 넣고서 옆에 나이프 하나 있고 그걸 놓고 늙은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우리가 배고파서 쌀이 떨어졌다가 쌀 한 마리 생기면 그렇게 감사한데 쌀 푸대가 먹는 건 아무 걱정이 없이 그렇게 풍요한데도 감사가 안 나오는 세상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고 건강 주신 것, 오늘 안전함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상당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시대. 감사하는 자. 불평하는 자는 거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 절기는 이 축제예요. 한마디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는 20세 이상 먹은 성인은 반드시 성전에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 예물을 들고 가라.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생명과 물질과 삶의 모든 걸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더 큰 축복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굴러 들어온 목도 걷어차는 사람의 5가지 특징. 지금 가만히 있는데 막 복이 굴러 들어와. 근데 그
굴러들어오는 복을 지 발로 군에 가면 워커를 신거든요. 워커발로 그냥 막 발로 차려 뿌린 사람인데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매일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만 나는 사람. 그저 말만 하면 징징거려, 힘들어, 어려워, 재미없어,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한테 밥을 살 줄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매일 불평만 하는 사람. 입만 벌리면 불평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 큰 것은 결정하고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것에 집착을 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에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축복과 진복이 없대요.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복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감사의 이런 제사는 반드시 정성 있는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보배를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모든 이 축복을 갖다가 하늘로 옮겨놓는 그런 기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에 왜 비가 안 옵니까? 물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 사막에 기적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 노농사라고 별별로 다 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물이 올라가면 물이 내려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 감사의 제사 올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소낙비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라는 거에 물을 범자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은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의 삶의 목자는 예수님이셔요. 이제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께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게 돼요. 인생길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프고 아프고 실패, 쓰라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나요. 그럴 때 역전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산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위기와 고통임에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이 구약성경에 보면 전쟁 나서 좀 다투게 생겼어요. 곧 죽어. 이제는 끝났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삽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 천국을 약속받은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야. 우리는 백성이요. 그의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물질이 많아도 하루 3끼 이상 먹으면 탈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상 그 이상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하고 건강하면 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 즉 이 정을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것 가지면 감사할 것 같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누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큰 어리석음이에요. 절대 우리는 많은 것에 축복이 행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행복하냐? 감사한 만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살맛도 안 나고 밥맛도 안 나는 사람은 한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제가 옛날 젊었을 때 금식을 해보면 3일 금식 감동이 나서 금식하다 보면은 얼마나 배가 고픈지 3일째 되면 그냥 시간이 그렇게 안 가. 먹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북한은 좀 굶어 죽는다만 배 터져 죽고 살쪄서 난리야 지금. 살찐 사람은 그냥 골치 아파요. 옛날에는 모나리자가 어떤 모습이에요? 퉁퉁한 부인이에요. 한국의 모나리자 그런 여자여서 대접 못 받아. 날씬하고 아주 이뻐야 되거든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자주 가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것도 갖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많이 행하며 사는 자가 그게 행복한 자고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어제 찾아봤어요. 지금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이 죽었어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푸틴 때문에 그래요. 푸틴이 그래서 푸틴이나 여기 중국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는 모두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욕심꾸러기야.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가 세계에서요 영토가 제일 큰 나라예요. 얼마냐? 면적이 1712만 5천 평방킬로미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10만이야 10만 남한이. 북한까지 합치면 22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한반도 전체 면적으로는 약 77배고요. 남한 면적으로는 165배에 지금 러시아 땅이.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얼마냐? 남한의 6배예요. 60만 평방제곱킬로미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땅이 많고 넓은데 뭐하러 지금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해서 수십만 명을 죽이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닫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은 욕심 버리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불행하고 욕심을 버리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그 소리가 들린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고 욕심을 부리면 불행하다. 왜 똑같이 저 사람은 복 주고 나는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걸 공급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 시진핑은 지금도 호시탐탐 대만을 정복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대만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밖에 안 돼. 한 3만 5천 밖에 안 돼. 그런데 중국은 얼마냐면요. 960만 평방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남한보다는 한 100배 되는 거예요. 95배예요 지금. 대만보다는 267배가 넓은데 그는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을 뺏으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푸틴도 시진핑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멸망이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와서 가까이 왔어요 지금. 김정은이 보세요.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 인민 총학은 눈꼽만큼도 신경 안 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지금 10,000명이 넘었는데 많이 가서 죽을수록 그 사람은 호주머니 돈이 많이 들어가. 가서 전쟁하면 월급을 받아요. 월급 다 누구 거예요? 제 것이 돼요. 죽어도 제 것이 되고요. 그러니 세상에 이런 마귀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결국 망한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이 있어요. 갔다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12명 여수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갔다 와 보니까 거기는 대단히 좋은 곳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주 축복의 땅이야.
그랬더니 10명이 눈에 볼 때는 가면 죽을 것 같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령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민수기 13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보에 떠나면은 영광의 찬송회로 제사를 해야 될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 얼마나 멋있는 걸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돕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일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절망과 낙심과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눈꼽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강영호 박사님 크리스찬이잖아요. 미국의 차관보까지 올랐고 그의 아들도 차관보 자리에 올라간 사람. 한국에서 50년대, 50 몇 년도에 미국으로 갔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요, 굉장히 힘들 때에 다들. 제가 59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50 몇 년도에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체육 시간에 축구공을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망막이 격리되는 바람에 서서히 실이 없어져가지고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소경된 걸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누나가 전 식구의 생활을 책임지고 공장 가서 이러다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4년 동안에 죽었어요. 4년 동안에. 아버지 죽고 자기 소경되고 어머니 죽고 누나 죽고 자기가 16살 때에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은 13살은 3살 먹으려는 철물점에 종업원으로 가고 9살짜리는 고아원에 보내놓고 얼마나 절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18살에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연세대학교를. 그때 소경일 때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줬던 가이드 하던 그 여자가 대학생이었는데 자기보다 1살인가 2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여자와 결혼했어. 미국에 가서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기 친구들 눈뜬 모든 사람을 토탈 다 해도 32살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에게 이 시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맹인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줘서 안 주면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도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감사로 제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면 무조건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여러 가지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는 환경, 대한민국이라는 축복의 나라에 태어나게 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감사로 제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의 시련과 환난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어지며 하나님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한 자도 찬송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